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서의 바로 이후에 또 예레미야에서 참 재밌는 또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의 흐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2장의 이제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가는 일어나죠.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 쪽으로 붙잡혀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또 우리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그냥 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속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죠. 또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또 흐름, 역사적인 흐름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분명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흐름인지 하나님께서 또 순종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순종의 삶, 이젠 자신의 시간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삶,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팩트, 약속을 경험케 하는 삶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52장 끝이 아니라 지속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 가운데 그런데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선포가 예레미야서에서 물론 예레미야 애가도 있고 그렇지만 종료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깨달아 하시고 예레미야의 삶은 어느 정도에서 끝이 났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삶이 말씀화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또 열심, 이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아멘. 자, 들어갑니다. 52장 1절부터 합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와킴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야, 참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52장. 시드기야가 여호와킴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참 본받아도 나쁜 것만 본받아요, 그렇죠? 금묵자 그러죠? 금묵자적 인간하는 거잖아요. 금묵자는 근적자적 한말 잘 못해요. 까만 거를 가까이 하면 까맣게 되고 그렇죠? 빨간 거를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되는. 죄성을 가까이 하여 죄와 물들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금묵자적 이군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 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의 본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많이 바라볼수록 또 많이 따라갈수록 닮게 되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말씀을 듣는지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과 또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우리의 바로 입술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바라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빠가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이 악의 잔을 자꾸 채운 거죠. 불순종의 잔을 자꾸 채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안 되겠다 쫓아내시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시드기야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복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 쌓였더니, 야, 지금 시간 하나님이 두고서요 조여오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회개하길 바라셨겠죠. 근데 끝까지 안 합니다. 끝까지 막 갭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릇된 곳에 항상 소원을 두고, 그릇된 곳에 소망을 두고, 아, 일이 좀 나아질 거야. 좀 견디면 좀 괜찮아질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돌아와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그렇죠. 끝까지 그러지 않다가 6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지나였더라. 와, 정말 이제 먹게 됐다. 떨어진 거죠.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트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물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야, 이제 왕이 자기 편인 줄 알았던 그 오순자가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리죠. 8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치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득을 같이 얻을 수 있을 때는 한편인 것처럼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말이죠. 같이 있어서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그런 모든 분이. 근데 그 이득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면 모든 게 드러나죠. 모든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흐름 안에는요, 이득을 쫓아서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같이 살아가면 그게 처음부터 들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군대로서의 장엄하고 위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득을 쫓아서만 살면요, 결국은 이런 엄청난 공격이 오고 그러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원래의 모습,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그냥 원하셨어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옳지 않은지, 비열한지 다 드러내시는 거죠.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거룩한 말씀이 기본된, 기초된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또 교회의 모습이나 모든 단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모습들도 그렇게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굳건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그러기 바랍니다. 자, 계속합니다. 그들이 9절이죠.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10절 11절 아주 굴선한 걸 읽어드릴게요. 무시무시한 일이랍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와,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방백을 그가 의지했던 모든 걸 다 죽입니다. 방백과 자녀들과.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다. 와, 두 눈을 뽑히게 되는데, 두 눈을 뽑히기 전에 마지막 전에 기억할 수 있는 보이는 게 뭐예요? 자기 자녀들과 방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마지막에 볼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고 그 외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런데 또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영물들이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나 또 타락한 천사들까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훈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는데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 참으시는 잔에 끝이 있다는 걸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12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와. 자, 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쓰기를 바라셨어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철저히 여호와의 전과 왕궁이 불살라지게 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랐습니다. 야,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고자 바라시는 어떤 흐름이 일어났을 때 그것만 심판마저도 그 멸망케 함마저도 온전케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책임의 여부에 따라 그렇죠. 빈천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는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그 엄중함이 그들에게까지 쏟아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참 이건 미스테리죠. 하지만 그들에게 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 악한 시드기야 밑에 있을 때보다 도리어 그들에게는 평안이 온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17절 들어갑니다.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 솔로몬 때 그 모든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확 드러내신 일이 일어납니다.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나님이 참으신 거죠. 18절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거,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잘 살게 될까, 많이 벌어서 있어서 생겨서 다 소용없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카운트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순종의 수들과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날수와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한 여정의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21절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인은 12규빗이면 얼마나 장엄하게 보였겠어요. 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기둥의 모습들이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놓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코가 5큐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며 엄청난 수들이죠.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없어지는 것도 수를 세시고, 그렇죠? 뺏기는 것도 수를 세시고, 사라지는 것도 수를 세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심판에도 있으며 또 축복에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제대로 수를 세워서 그 약속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이룩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의의 나무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세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심기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온전히 일어나는 의의 나무들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24절부터 오늘 말씀이 34절까지 있죠.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총무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어야 할 자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책임져야 할 자들. 왕의 옆에서 왕이 잘못한 것을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야 하는 자들. 그래서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군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문에서 쭉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꼭 왕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회개케 해야 할 사람들의 책임도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제 잘 나가는 어떤 교회라 불리는 큰 단체가 있었다 치자고요. 근데 누가 그 교회에 이제 당회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세습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목사만 내려오면 될 것 같다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같이 잘못한 것이죠. 그렇죠. 자신들도 말씀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인데 그것을 책임자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추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 자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해야 될 모든 자들이 같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또 넓게 보면 오늘날 교회들, 그런 교회를 지니고 있는 그 도시, 그 나라가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안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같은 공동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시위대 26절 시위대 장관 누부 사라다니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27절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그 다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제가 아까 오늘 말씀 초입에서 말씀드렸지만 28절 줄 읽어드릴게요. 누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 누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이요. 누부갓네살의 23년에 시위대 장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자, 그 안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런 엄청난 oppression, 그런 눌림 가운데 it's historically renowned severe oppression. 역사적으로 엄청난 눌림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포로된 자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역사 속에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던 인간의 눈에 말이에요. 그 왕들의 그 왕정은 몇 나라를 몇 왕들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를 위대하게 그들을 통하여 써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굉장히 절망인 것처럼 보이나 하지만 또 소망의 길로 이끄시는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순종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얼마나 귀한 약속이 서려 있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31절 34절 끝까지 가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의 주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불게 하고 굉장히 재밌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하신 일이에요. 또 정확한 시간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시간대 유다왕 여호와긴이 옥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나고 머리를 들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유케 됨을 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32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주여. 자,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유다왕 여호와긴이 한 게 없잖아요. 하나 있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결정과 생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흐름 안에서 자유케 하신 일이 일어나죠. 33절 34절 그 죄수의 의복을 바뀌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32절 아니었나요?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와우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들의 위보다 높였다고 그러니까 참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등찍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신실해야 되겠죠.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33, 34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그 모든 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또 살아 순종의 열매를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치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물어가며 여쭈어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게 하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두 손에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심기시기를 그리고 열매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 볼리비아에서 인사드렸습니다.